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탁한 시대를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참 간극이 존재해 왔죠. 수천 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도 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적어도 한 몇십 년의 기간은 오버랩돼서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조화를 보여주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세대, 청년의 세대, 아비의 세대가 적어도 3세대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는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사기서 본문은 한 시대에 존재했던 2개의 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치시고 시험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나이를 가지고 신세대, 기성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쟁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세대 구분을 하십니다.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젊어도 어딘지 모르게 영적인 무게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여호수아가 그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른 그 7년 반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전쟁을 하는 세대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20, 30대의 나이에 이 전쟁을 치러낸 기성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나라는 미라클 푸드를 먹었고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그 뒤에도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는 강한 나라, 삼시세끼 굶지 않아도 되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꿈이 이 세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는 세대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바로 사사기서 초입을 장식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배고프고 고달픈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라클 푸드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부모의 얘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40대, 30대, 50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피땀 흘려 정복한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부모 세대는 그들 눈에 보기에 고집세고 세련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툭하면 앉아서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말이야 하는 기성세대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어른 존중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아야 했던 사사기서 초입부의 수십 년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곳곳에 어느 정도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부모 세대가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를 못해서 반쪽짜리 승리로 끝냈기 때문에 가나안의 저항이 너무 세서 곳곳에 가나안 부족들이 좀 남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시험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거죠. 시험은 여기서 테스트한다. 뭔가를 계속해서 체험으로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여기 언급된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형국인데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런 위협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부모 세대가 전쟁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자녀 세대에게는 problem free,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남겨주기 위해서 적들을 다 몰아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전쟁의 긴장감이 계속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노예가 껍질을 찢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떤 사람이 가위로 실을 끊어주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노예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껍질 밖으로 나온 나비는 비틀비틀거리더니 결국 날지 못하고 폭삭 넘어졌어요. 힘들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만이 찬란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위적인 수단으로 그걸 끊어주니까 사단이 난 거죠. 오늘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스스로 부딪혀가며 극복해져야 강해지는 법인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부모들이 돈이라는 가위로 그 실을 다 끊어줘 버렸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겪은 고생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애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했습니다. 학교 성적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인성은 가르치지 않고 돈만 물려주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툭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항상 마귀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100년의 기도로 쌓은 교회도 1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아직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 정점에서도 늘 긴장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살 때가 우리도 교회도 가장 영적으로 건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이방 민족들을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 간의 전쟁은 그 나라를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했던 거죠. 역설적이지만 평화는 평화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총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을 뒤에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의 전쟁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순종의 테스트는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쟁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아멘 아멘 하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진짜 순종의 테스트는 월요일날 여러분이 출근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 산구석에 두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밀어 넣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헬라어에는 반드시 흔들어서 검증해 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영적인 전투력이거든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거꾸로 영향을 받고 휘청거리는가.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때는 이 불신자 이웃들하고 계속 부대끼는 그 속에서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 비율이 가톨릭 합쳐서 한 30% 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다른 종교인이나 무신론이죠.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이 있고 우상 숭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이 있고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한국 교회는 믿음의 큰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된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한 동거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니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6절에서 자녀 세대가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그냥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배우자들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불신자가 남자일 경우는 우리 자매들의 강한 영성으로 압도해가지고 거의 90%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교회 다녀요. 또 거꾸로 배우자가 불신자가 이 여자일 경우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거의 생존율이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역으로 전도 당해가지고 제가 저 자매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가 전도 당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도 그런 거 봐요. 그들의 딸들이 무섭다. 이렇게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딱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저는 전쟁을 모르는 이 자녀 세대의 영적인 붕괴의 원인 제공을 전쟁을 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고생했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던 광야 시절에 정신 차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부모 세대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나서 좀 삶이 안정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창칼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맛보게 되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단순하고 순수하던 사람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가나안의 도시인들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뒤로는 가나안의 세련된 사치 문화와 음란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 이런 변질되어 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자녀 세대가 보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고 영적인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시험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살아있던 때부터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주 준열하게 경고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덕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때까지는 그래도 좀 버텼는데 그 뒤부터 붕괴됐죠. 그런데 이 사실이 과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안에 일어나는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40대 중반 이상의 기성세대는 정말 가난하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했죠.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치 경제적으로 사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분열되었고 사나워졌고 젊은이들이 너무 꿈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이 현실이 더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또 다른 측면 그 그림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산업화,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일하는 그 산업화가 그 정신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지나친 승자 독식의 경쟁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패러다임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줬습니다. 우리 애들을 유치원부터 의대 준비반을 만들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1등 하라는 말만 듣고 살아온 우리 애들은 주변 사람 모두를 경쟁자로 보기에 길들여져서 친구가 없어요.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인 부모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과 자해와 만성 스트레스,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계속 한강의 기적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약자를 배려할 줄 모르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 아는 이기주의적 아이들을 만든 것은 우리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수십 년에 걸친 기성세대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대부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기성세대가 그렇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가지고 꿈을 이룰 수 없게 해놓고 청년들한테 너는 왜 꿈이 없냐고 하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산업화 정신이 변질되면 이런 욕심 때문에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산업화 주역들의 이 성장 제일주의를 비판하고 나서 민주화 세력, 이들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약자의 소리를 대변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권위가 남아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어른도 존경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이제 모두가 각자 알아서 하는 정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른을 다 뺏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못된 농장주를 쫓아낸 뒤에 자신들은 더 무서운 폭군이 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을 기억하시죠?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공격하던 약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더 무서운 폭군이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젊은 날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나라를 운영할 공부를 전혀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우리는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의 진영 논리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공격하지 않고 사람만 공격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사람만 다쳤습니다. 진영 갈등 때문에 부모 자식도 갈라놓는 험악한 나라가 되었어요. 폭력적인 시위 문화가 일상이 되게 만든 이 현실의 책임을 우리는 다음 세대 앞에 어떻게 질 것입니까? 민주화의 가치가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산업화나 민주화의 주역들이 40대 중반 이상의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 앞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요즘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앞다투어서 자사전을 냅니다. 젊은이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사전 낼 때가 아니라 참여록을 쓸 때입니다. 교회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한국 교회를 키웠던 그 불같은 기도의 열정은, 회개의 눈물은, 겸손한 섬김은, 희생적인 헌신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 세대들이 주일날 보이는 모습과 주중에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았던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큰 영적인 혼란과 시험을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뼈아프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을 떠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였으면서 고난을 아는 우리 세대가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 30%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런 망가진 현실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40대 미만의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좀 이해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식기처럼 여러분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 기성세대가 그들처럼 고집세고 화잘내고 앞뒤가 맞지 않고 키오스크도 잘 못하고 SNS도 잘 못하는 세계화에 맞지 않게 촌스럽다고 느끼는 그 기성세대가 그래도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완전한 모범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많은 약점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어놓은 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집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덜 힘듭니다. 황무지에서 맨 땅에서 집을 지어야 했던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지난 세월 어떤 비바람을 감내했는지를, 그 눈물의 역사를 여러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아주 높은 시대죠. K-드라마, K-팝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불어서 여러분 세계 어디를 배낭여행을 가도 한국인이라 그러면 알아줍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렸을 때 코리아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고 하면서 일본인보다 중국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대가 바로 몇십 년 전입니다. 모두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무시하던 그 시절에 부끄러움을 참고 그 제품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팔았던 부모 세대, 그런 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녀 세대만은 남들 앞에 기죽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 것이라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한테 미안한 것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부모 세대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래도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런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실패와 약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죠. 전쟁을 아는 세대, 고통을 아는 부모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렇지만 꿈과 열정이 있는 우리 자녀의 세대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세대의 갈등을 만들지만 유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세대 조화를 시키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죄짓고 사는 것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에 있는 아주 거대한 왕국인데 그 리사다임이 딴 나라 놔두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내려와서 공격하고 점령하고 압제했어.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통 사람보다 2배나 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지독한 정복자가 압제했으니까 8년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이에요. 징계의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끝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을 끌어온다고 끝나지 않고 회개해야 끝납니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징계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면 빨리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영적 영웅의 DNA가 있는 가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갈렙의 조카거든요. 그리고 사위였어요. 저 갈렙도 점령하기를 어려워했던 드비를 정복해낸 놀라운 용기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의 후계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온니엘이 지난 8년간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는 어디서 뭐 하시다가 8년 후에야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온니엘은 약속의 땅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침략,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침략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온니엘이 위치한 유다는 제일 남쪽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전 지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경계지역이 침범받지 않는 한은 별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온니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다의 땅만 지키는 것만 해도 벅차다. 나는 유다의 지도자라는 그 당시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8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압제 총칼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유다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8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완전히 깨어져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아야만 했어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 해주면 자기가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우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쌓아야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제 일어납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온니엘은 젊은 날 용맹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이제 편하게 은퇴하면서 살 생각해도 돼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서라고 하셨어.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는 한물간 노인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이 탓하지 마시고 힘없는 것 탓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유다 자기 지파만 아니라 내 집, 내 식구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어우르는 큰 지도자가 된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큰 심장을 가져야 돼요. 8년간 아무도 어쩌지 못했던 포악한 정복자를 성령이 임해서 온니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웠다고 했어. 그는 젊은 세대한테 야, 나는 너무 늙었으니 너희들 좀 나가라.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않았어. 자기가 나가서 적을 무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결과 그 포악한 정복자 구산 리사다임의 대군이 성령 받은 노인 온니엘의 담대한 헌신으로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옵니다. 40년 동안 그 어떤 외세 침략도 얼씬도 못할 정도의 위대한 승리를 온니엘이 이뤄낸 거죠. 온니엘 같은 지도자의 시대에 사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온니엘은 아비들의 끝세대였죠. 전쟁을 하는 마지막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이제는 젊은 날 그냥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다리 뻗고 은퇴해도 되는 그 노인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오죠. 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전쟁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가 온니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할 만큼 했다고 뒷전에 나앉아도 될 만큼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 나라의 상황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온니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 한 번 더 헌신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망가진 교회와 나라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어요. 결자해지라고 우리가 나라를 잘되게 한 만큼 망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지른 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목이 떠나가도록 한 번 크게 포효한다고 했죠. 한국 교회가 호랑이처럼 늙음하던 부흥의 시대를 아직도 기억하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마지막 한 번의 포효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1, 2년 전에 제 나이 또래 이제 상당한 규모의 교회를 이룬 담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는 그래도 부흥의 시대를 살아봤는데 지금 젊은 목사들 너무 안 됐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 나이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건강 상한다. 앞으로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다. 전쟁을 아는, 부흥을 아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 남았구나. 우리가 온니엘이 돼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위기의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적인 싸움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성령의 불을 다시 달라고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사명을 우리 새로운 교회의 부모님의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가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손에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돌려주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을 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우리 자녀의 세대가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이 위기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전설 같은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